8월 11일 새벽 묵상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새벽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1절에서 8절까지 살펴보았으며 오늘은 9절에서 20절까지를 살펴보는데요. 9절은 이제 유대인의 죄가 이방인의 죄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속한 유대인들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며 이방인들도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바울은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여서 이러한 주장을 더욱더 확증하고 있는데요. 10절에서 14절까지는요. 시편과 전도서에 나타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구절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러한 죄인의 특징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치우치다라는 말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은 선한 행실 없이 인생을 무익함과 제약된 행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3절 14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덤은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그 무덤 문이 열리면은 썩은 냄새가 진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인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은요. 입을 열 때마다 썩은 냄새, 곧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그 입술에는 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독사의 입 밑에, 혀 밑에 독이 나오는 그리고 이빨에 독이 나오는 것이 있듯이 죄인의 말은 부패한 인격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쏘고 마음에 상처를 주며 영적인 파괴와 죽음만을 남기는 그러한 언어만 사용한다는 것이죠. 15절에서 17절까지는요. 이사야 59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입으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빠르게 죄를 지었는데
한치의 고민도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신속하게 죄로 자신의 행동을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렇게 살인과 폭력, 죄악에 발빠른 인생들은 결국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죄인들은 그것이 평강의 길인 줄 알고 달려가지만 진정한 평강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평강을 알지도 못하고 정반대쪽으로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18절은 시편 36장 1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인들은 습관적으로 범죄를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자신의 그릇된 확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이렇게 10절부터 18절까지 죄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러한 구체적인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율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피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모든 인간은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것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율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도 못했으니까 한참 밑에 아래에 깔려 있는 거죠. 율법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심판 잣대가 됩니다. 또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 기준에 다 미달돼서 우리는 죄인으로 정죄당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죄인을 정죄하는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존재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정말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을 정죄하는 기능을 가질 뿐인데 정말 궁극적으로 죄의 세력과 그 죄의 포로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율법에게는 없습니다. 율법 자체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율법 외에 한 의가 주어졌습니다. 내일 큐티에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죠.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죄와 사망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을 모두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람이죠. 없다는 것이죠. 혹시 나는 세상의 법과 도덕,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나는 예배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으니까 천국 티켓은 당연히 따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와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감사하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날마다 은혜와 감사로 여기며 오늘도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을 우리는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상에는 죄를 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며 하나님을 외면한 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그들의 삶이 부럽기도 하고 그들의 삶에 심한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여, 이 연약한 육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거룩한 주의 백성,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대면 기간에도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교회 리더로서 공동체를 위해 짐을 지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교회 리더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외로움, 무기력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맡겨진 영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는 리더들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연희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님들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교회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중섭 김명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사역에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각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간절히 찾으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각 마을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질병과 치안 불안의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마라나타 예능학교 건축사역 필요한 재정과 비전을 함께 할 주파송 교회와 후원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 제목, 오늘은 강춘자 권사님 불면증 공황장애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또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